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보람된 삶,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최저 기온이 10도인 것 같아요. 10월에 벌써 중순 10월 15일 주일이네요. 가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한 두 가지,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할게요.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들이우시고 들판 위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오랫동안 외롭게 살아서 잠 못 이루고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중간에 좀 제가 생략했어요. 가을에 제가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이거 다 알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노래가 왜 떠오르는가 생각해 보면, 제가 유소년기에 자라는 저희 시골집에 큰 전축이 있었고 LP판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 형이 늘 전축을 틀어놓고 있었고 저도 그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런 가을날이 되면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편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지금도 제가 이제 목회 서신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신은 써본 지가 퍽 오래된 것 같아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지들에게 혹은 업무상 관계된 이들에게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에는 디지털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편지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고 또 모바일 문자나 톡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음을 담은 편지는 얼마든지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마음과 편지를 받는 마음은 서로 좋은 소통이 일어날 수 있고 우위를 돈독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와 같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는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영어로 쓴 편지다. 차원이 다른 편지라는 거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에 쓴 편지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편지와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이 스스로 난 것과 같이 자만하지 말고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편지가 되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람을 살리는 편지가 되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치 아버지의 편지와 같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우리가 잘 보니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고요.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 안에 생명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있고 우리를 살리는 그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의 짧은 시간 동안 5,000발이 넘는 로켓과 이런 것을 쏘고 철조망을 밀고 그리고 그 장벽에 그 패러글라이딩을 타고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장벽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 그 키부츠 같은데 또 군인 초소 같은데 와서 아주 총을 난사하고 심지어는 영아들에게도 아주 잔인한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떤 전달 매체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죽이는 폭력적인 물론 역사적인 맥락이 배경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죠. 그들은 로켓을 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무려 6,000발이 넘는 폭탄을 폭격을 가했단 말이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빌딩들이 막 그냥 초토화가 되고 끔찍한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증오와 분노의 폭력이 더 큰 증오와 분노와 폭력을 낳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런 폭탄과 같은 사람,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살리는 영의 편지가 되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이 서신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을 풀어놓은 편지이죠.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주고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우리들도 선한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은혜가 충만한 편지가 되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 실린 김소은이라고 하는 수필가의 유명한 수필이 있죠.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수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럴 처지가 못 되었던 거예요. 남편이 집안일을 하게 되고 아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 상에 조그마한 메모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짧은 글인데 아내가 그 짧은 메시지를 받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밥, 거린의 찬, 하얀 밥에 간장 하나 달랑 올려놓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왕후처럼 귀하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간장 종지에 하나 올려놓으니까 미안했던 거예요. 그러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아내가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거죠. 이게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편지, 감동을 주는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편지는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제가 여기 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학생이 아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이덕상 성도, 안은화 성도의 아들이에요. 예찬입니다. 박일래 권사님 손자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 나는 예찬이입니다. 웅변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무서울 때도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을게요. 지혜로운 예찬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규문 할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예찬이 대상 받았다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예찬이가. 박수 한번 하세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 제 착한 마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만나걸랑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할렐루야.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눈 떠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그만.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삭막하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낙엽만 밟고 다닐 게 아니라 가을엔 부모님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래도록 보이지 않는 성도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따뜻한 편지, 살리는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팔레스타인처럼 이스라엘처럼 서로 죽이고 폭력하고 폭탄 터뜨리고 그러고 살 수도 있죠. 그게 인간입니다. 남북한처럼 서로 전쟁하고 으르렁거리며 그러고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처럼 맺힌 게 있어서 아직도 풀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그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삶입니다. 중국과 한국처럼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거래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물론 살 수 있습니다. 야당, 여당처럼 서로 반대만 하고 싸움질만 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이나 끼치면서 그러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좌파, 우파 나누는데 서로 눈치 봐가지고 줄 서가지고 서로 찢어먹고 나눠먹고 서로 악하게 악을 쓰면서 그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건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게 고맙대. 네. 그런데 문자가 안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네. 어떤 분은 또 편지가 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새삼 느꼈어요. 나라는 사람도 사랑의 편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로구나. 네. 나도 입원하는 성도들이 계시면 마음을 더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그런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아내의 생일인데 지나가는 수도 있고, 결혼기념일인데 기념을 해본 적도 없는 분들도 있고, 명절인데 대충 지나가는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축하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위로를 안 하고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냉정하게 모른 척하며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박한 현실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단절된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이지만 성도들이 만나도 눈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만 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마음이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편을 갈라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예?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 근처에 이제 목사관에 오르내릴 때마다 아파트 같은 통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아파트 들어갈 때도 경비실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통로에 있는 사람들이 뻔히 아는 얼굴인데도
못 본 채 하고 이러고 갑니다. 그 제가 어린 학생들이 타도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어렵지? 요새 학생들 참 고생하더라.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왜 그러고 살아야 되죠?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고 그랬는데 이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졌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해요.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출타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른이 출타하면 집 밖에다가 불을 꼭 켜놓는 거다. 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집은 말이에요, 집에 안 들어왔는데 불 끄고 문 잠고 잔대요. 밥 달라고 하면 여지까지 밥도 안 먹고 뭐하고 돌아다니다 이제 와서 달라고. 그런데요, 궁금해요. 혹시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철의 장막을 치고 죽의 장막을 치고 소통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 간에도 사랑의 편지가 끊어졌어요. 교우 간에도 따뜻한 마음의 편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한 외딴 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사람이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사람이 그 마음에 높은 장벽을 치고 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은혜도 진리도 사랑 충만한 삶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반목합니다. 화합치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같이 믿는다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대단히 병적인 것입니다. 치유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팔다리에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잘라내게 됩니다.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소통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고, 생각을 나눠야 되는 거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고,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족인데, 같이 예수 믿는 가정이 그러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가족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슬픔이 있어요. 먹구름이 끼어 있어요. 해가 떠도 햇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둡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단절된 영혼 속에는 이웃이 슬픔을 당해도 냉정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괴상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점점점 사람다운 인간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우리의 원줄기가 되시는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편지가 되도록 자신의 인성을, 자신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오늘 새롭게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주보를 보면 목장별로 성도들에게 야외 공원 모임을 갖도록 권장하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삭막한 도시 환경에 살면 사람들의 정서가 사막화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냉랭하고 무감각한 그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 나가서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에 성도들이 따스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여러분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목양 간에도 가족 간에도 마음을 담은 편지처럼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편지가 될 때에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생기를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은요, 일조량이 점점 줄면서 우울증이 오기가 쉬워요. 한번 옆에 분 표정을 한번 봐요. 우울한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낙엽이 우수수 외로운 이 산장에 우울해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이 고독의 병이 깊어지기 쉬운 계절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점 사람들과의 대화도 안 하고 정서적인 소통도 안 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아예 동굴로,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과 소통이 안 됩니다.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못합니다. 정을 나누지 못합니다. 일하고 잠자고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소통이 끊어지는 그런 비극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우들에게,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따뜻한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거창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작정하십시오. 오늘부터는 조금씩 더 내 마음의 창문을 열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부터 내 마음의 창문을 열자. 내가 창문을 열어야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되거든요. 마음이 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고 은혜를 더 나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필요하면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 아무개에게. 맞춤법 좀 틀리면 어때요? 요새 공부 많이 하는 애들도 톡하는 거 보면 맞춤법 다 틀리더라고요. 괜찮아요. 마음을 전하면 돼. 내 좋은 생각을 전하면 돼.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 축복의 말을 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 자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제 편지가 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화평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행복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편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시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박한 현실 속에 일에 매여 급급하며 살아가노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따스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의미 있는 그런 정을 나누지 못하고 교우 간에도 가족 간에도 단절된 동굴 속에 갇혀서 살았더라면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생기가 넘쳐나도록 하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전하는, 축복을 전하는, 예수 사랑을 전하는 편지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